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임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요리를 먹은 후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먹은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었다 해서 그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상을 주겠다 생각을 하고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요리는 뭐 제 기술이 좋아서만이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칭찬하려면 그 야채 장수, 야채를 파는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야채 장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채 장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저는 그냥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이지 칭찬받을 사람은 그 야채를 키운 농사꾼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칭찬을 하시려면 농사꾼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농사꾼을 부릅니다. 네, 농사꾼도 임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서 야채를 파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런 야채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칭찬하려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용서에 관한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용서.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 찾아가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그 사람을 형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21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줘서 그 형제를 얻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떤 실수를 하면 그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그래야 그 형제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그 몇 번쯤 용서해 줘야 되느냐? 몇 번쯤 용서해야 그 형제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한 7번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자기가 그 형제들을 사람들을 이미 용서하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 7번쯤 용서해주면 자기는 그 정도 용서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았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정말 형제들을 친구들을 뭐 이웃들을 7번씩이나 죄악을 범한 사람들 7번씩이나 용서해 줬는가? 정말 내 수제자다운 제자다운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의시되면서 나는 최소한 7번 정도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 7번 정도는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론 7번이라는 숫자는 뭐 좀 숫자를 상징하는 거지만 자기는 최소한 형제들이 이웃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정도 이상 7번 이상은 충분히 용서해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어떤 용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자기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과는 좀 더 낫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이 자기들이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어떤 뉘우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대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번쯤은 되겠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저는 7번만이라도 7번만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제가,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와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 똑같은 죄를 해서 계속해. 근데 7번 정도만이라도 용서해주면 그 형제가, 그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아마 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마 7번도 하지 못할 거예요. 똑같은 죄를 와서 계속 욕을 해. 용서해줬어. 그 다음에 와서 또 욕을 해. 또 용서해줬어. 근데 또 욕을 해. 한 2번, 3번, 그죠? 뭐 4번? 글쎄요. 누가 저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용서해줬는데 똑같은 죄를 와서 욕하고 용서해주고, 욕하고 용서해주고, 아마 3번 이상 저는 찾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욕을 하고 다니냐, 아마 그 사람 불러다 아마 이 정죄라고 채찍을 가하고 아마 심지어는 같이 욕을 하면서 막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론 칭찬을 받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최소한 7번만이라도 똑같은 죄를 형제들이 범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가 지킬 수 없는 정말 과중한 그런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불가능한 거죠. 누가 똑같은 죄를 7번을 70번, 실제적으로 숫자로 4로 따지면 490번이 되겠지만, 누가 490번을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힘들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490번을 용서해준 그 자체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제 7번씩 70번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적인 무제한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490번까지 용서해주고 491번째는 싸우고 붙들고 같이 정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제한적인 그냥 한없는 용서를 계속 베풀어 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무제한적으로 한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그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한없는 용서, 무제한적인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용서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용서, 끝없는 용서를 해주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가서 볼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야,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좀 듣고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이 가능할까? 제자들에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용서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용서하는 것과 천국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용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의 삶 끝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느냐? 그 용서의 삶은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같이 함께 그 천국을 나눌 수 있단 말이죠. 함께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천국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23절에서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가 천국에 가는 말씀이긴 하지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인간 같으니,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딱 결산할 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심판받을 자리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뭐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딱 결산하는, 딱 결산해서 천국에 들어갈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갈지 딱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뭐 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어떤 임금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임금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임금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결산하려고 딱 보는데 어느 종 하나가 딱 와서 빚진 자 하나를 딱 데려옵니다. 결산하는데 딱 어떤 한 사람이 딱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빚진 자 보니까 빚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왜 안 갚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근데 이 종이 생각하기를, 이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생각하기를 그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게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막 애걸복걸합니다. 근데 그 애걸복걸했던 그 모습을 봤던 이 임금이, 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보아서 그 종을 보내어주고 그 빚까지 탕감해 주었다는, 이것이 임금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 임금 앞에 데려왔을 때 그가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긍휼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그죠? 그를 석방시켜줬단 말이죠. 놓아주고 그 빚마저 탕감해 주었다. 이것이 임금님의 마음이었어요. 곧 이 임금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가 뭐 우리가 뭐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런 1만 달란트까지 빚지었을까?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것은 하루에 일을 해서 일당이 하루 일당을 벌일 수 있는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을 일을 해야 6천일 동안 꼬박꼬박 일을 해서 모아서 이제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일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 거의 한 16년이 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16년이 넘게 자기가 먹 쓰지도 않고 그래서 꼬박꼬박 모아뒀을 때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만 달란트. 그러면은 16년을 만 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6만 4,300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6만 4,300년.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16만 년씩이나.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빚을 졌어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져본다면 하루 일당에 10만 원씩 그래서 뭐 6천만 원 이렇게 곱하면 한 6조 원 정도 돼요. 6조 원. 6조 원 빚질 수 있는 그런 능력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그것도 능력인데. 그죠? 6조 원을 내가 은행에서 내가 닦았는데 내 신용을 보고 6조 원을 딱 빌려줘. 대단한 능력이죠. 그럴 만한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 6조 원 정도 빚을 지려면 최소한 자산이 한 1조 원은 있어야 돼. 그래야 6조 원을 빌려주거든요. 1조 원 안 계시죠? 별로 안 들려요. 1조 원은 우리가 상관없는 돈이니까. 그렇죠? 한 100억 정도면 모를까. 1조 원, 뭐 6조 원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지었냐. 이건 숫자적인 의미예요. 여기 앞에서 7번, 70번도 숫자적인 개념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힘과 능력, 뭐 그의 자식이나 자녀들, 그의 생명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것도 되어지지만 감옥에도 집어넣지 않고 그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국이래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천국의 마음이래. 이런 천국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임금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런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임금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곧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요,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 이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일이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상당히 액수가 너무나 적은 이야기죠. 뭐 100데나리온 우리가 뭐 하루 일당 10만 원씩 해도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1000만 원. 자기는 한 6조 원, 6조 원 탕감받았는데 지금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지키리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근데 멱살을 잡고 네가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좀만 참아 주십시오. 금방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욱더 화가 나서 이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임금 주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임금님, 금방 1만 달러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집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터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는데 네가 나에게 정말 빌어서 용서를 빌고 이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내 동료
그 사람이 정말 이 애걸복걸하고 좀 있으면 갚겠다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느냐.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까? 충분히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먼저 존재 조건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용서의 삶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결산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는 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얼마만큼 빚졌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죄의 값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을,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다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1만 달란트, 도저히 우리의 능력이나 뭐 가족의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생명을 대신해 줄 만한 그런 아주 큰 빚을 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 그 빚을 탕감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곧 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 우리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 1만 달란트, 도저히 자기의 가족들이나 생명을 다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의 삶가운데서 이 손해가 날 만한 100데나리온을 딱 보는 순간 1만 달란트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 은혜는 싹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순간에 그 이익만 챙기려고 100데나리온 겨우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겨우 사람들이,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도 한 1,000만 원 정도 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하면 좀 어떤 분은 며칠만 해도, 어떤 분은 몇 개월만 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빚 아니에요. 네, 그것을 탕감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용서해주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임금이 그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큰 은혜를 부어줬는데,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겨우 조그만 빚진 사람,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천국이라는 것을 싹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면서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니까 너도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이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이 백다니엘이온 자기의 손에 끼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천국의 마음이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다한들,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판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갚을 수 있느냐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베푸르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인데, 겨우 단순히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손해를 끼친 그 사람, 나에게 욕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어떤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온다고 같이 욕하고 시비를 걸고 같이 싸우면 그런 삶이 어떻게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속에도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임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뒷부분에서는 주인과 종을 이야기하면서 그 종들을 이야기하면서 동료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료. 내가 한 동료를 만나서 내가 내 동료를 용서해 줬는데, 동료라는 것은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었는데 내 동료,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성도,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왜 제약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면 그만이거든. 너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러면 그때 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딱 결산해서 심판해서 지옥 딱 보내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결산할 때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이 결산을 받을 때 주님의 어떤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크신 은혜도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묻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증표를 보인다면 주님께서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너 죄 몇 번 졌지? 작년 여름에 진 거 주님께서 다, 물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냐고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다 지금 기억하시고 다 결산의 장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겠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일만 날로 더 상감해 줬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은혜를 잃어버리느냐 하는 얘기죠. 1만 달러트 이 빚진 것을 탕감받던 이 사람이 왜 그 큰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랬어요. 겨우 100데나리온.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사소한 100데나리온, 그것은 너무나 잘 기억해. 자기가 구워준 거, 빌려준 것은 잘 기억하는데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해. 내가 누구한테 커피 사준 것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 그죠? 아, 내 커피 사주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고 뭐 고기 사준 것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해.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이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것은 좀 잃어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다음에 내가 더 좋은 거 사주면 되고 더 좋은 선물 해주면 되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근데 왜 잊어요?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물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겨우 물질 때문에, 겨우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겨우 몇 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말씀 중에서 계속 이야기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어떤 물질적인 거래는 하지 말 것을 필히 당부를 드리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절대 갚지 않아도, 그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거래를 했는데 갚지 않아도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그 정도의 금액,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죠? 저에게는 10,000원만 안 갚아도 승질을 낼 테니까. 근데 그 사람의 형제가 한 100만원 빌려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100만원을 안 갚아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정도 선에서,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유마다 형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돈을 빌려가지 마십시오. 절대 용서 안 해줄 테니까. 겨우 물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꾸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재물이 하나님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그 재물이 천국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그 재물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용서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이 물질이라는 것이 빼앗아가 버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다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 동료를, 형제를 왜 탕감해주지 못합니까? 다 물질적인 문제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곧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마음이고 임금의 마음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 임금이 탕감해진 것도 정말 그렇게 간구하는, 좀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임금 탕감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형제들이 왜 갚지 못할까? 예? 정말 애걸복걸하고 하면 그것이 그냥 불쌍해서 용서해주고, 또 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또 긍휼히 여겨서 또 탕감도 해주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이런 천국의 삶을 먼저 살아갈 때에,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이란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천국을 살면서 정말 삶 가운데 기쁨 있고 즐거움이 있어 라고 함께 나누고 보여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같이 이야기하고 예수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마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천국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마음을 주신다 한들 그 천국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해야 그 마음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행여나 형제들 간에, 동료들 간에, 동료들, 성도들 이야기했어요. 친척들 간에, 이웃들 간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행여나 그것이 물질적인 것에서 걸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천국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이웃에게 1,000,000원 빌려줬는데 그거 탕감해주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줄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탕감해줘서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천국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탕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다행인지, 저에게 빚진 사람이 없어서. 다 탕감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뭐 빌려준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것도 또한 그것도 내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 사람의 형편을 보았을 때 나에게 왜 계속 똑같은 죄를 짓까? 왜 나한테 자꾸 욕을 하고 나한테 계속 시비를 걸어올까?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그런 처지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생각할 때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요, 이 말씀 온전히 이체해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천국을 밝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 죄악된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심판을 모면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 한 주간도 그런 임금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함께 소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